19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이후에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남겼습니다. 존 뉴턴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질문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대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네 꿈을 이루어라. 네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욕망이 종이 되고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히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채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사람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려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막아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간증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11절의 구절에서 자신이 자라갈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미 완전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우 겸손하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힌바 되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잡힌바라는 원어인 카탈람바누라는 말은 붙잡히다,
사로잡히다, 완전히 소유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붙드신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붙드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지 않고요, 과거에 매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과거도 있었고 후회할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성공에도 머물지 않았고 과거의 실패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대는 경기장의 결승선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바울 역시 신앙을 경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주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조차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와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은 죄인인 사울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거룩하심은 단지 하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핵심 고백은 단순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미래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도 다시 시작합니다. 낙심해도 다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표들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붙들려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자신의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드신 사건이고요. 아브람도 하나님께 붙들렸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붙들렸고, 베드로도 하나님께 붙들렸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칭찬하자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아름다운 것이지 붓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붓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에게는 자랑할 과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을 또 자랑할 수 있고요. 높은 학문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후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후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유리는 크게 만들어져 있고 백미러는 작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백미러만 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기만 합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믿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지가 아니라 신앙은 경주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실패도 다시 달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은 결승선만 보고 달립니다. 중간에 관중이 많아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아도 주변 선수가 앞서가도 시선을 결승선에서 떼지 않고 그는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산다고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성공, 물질, 환경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보다 자만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도보다 염려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다, 인정받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믿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기보다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붙들고 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또한 머물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 그리고 예전의 영광만 이야기하며 현재의 순종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과거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삶의 정거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죄성은 자꾸 우리를 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표대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영혼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늘의 만족을, 부르심보다는 편안함을, 사명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표대가 흐려지면 걸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또한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르스 티스는 표현처럼 인간의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뒤틀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고백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붙드시며 우리의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놓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현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늘의 상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